드디어 요나서 4장으로 요나서가 일단락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나서의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잠들었던 한 선지자, 물고기 백 속에서 죽음, 사경을 헤매며 기도한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의 아주 단순한 외침에 거대한 성읍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까지, 그리고 오늘 4장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흐름대로 우리가 기대하자면 아마 감격적인 해피엔딩, 이제 회개했고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뭔가 더 잘되는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기대하지 않았던 니느웨 회개가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선택된 민족이 아님에도 이방인인 니느웨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열자마자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을 마주합니다. 부흥의 현장, 그리고 정작 그 부흥을 이끌었던, 회개를 외쳤던 이 설교자 요나는 그들의 회개에 기뻐 춤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분들이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뉘앙스가 전달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 상황, 지금 니느웨에 일어났던 이 상황이 악으로 여겨진 거예요. 아주 거대한 악, 거악.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한 게 기쁜 게 아니고 요나가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악이 일어난 걸로 요나는 느꼈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덩어리가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 단어의 뉘앙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죽었던 영혼들이 한 도시가 살아났는데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요나는. 왜 이럴까요? 요나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1900년도 독립투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일본이 구원받은 거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박농쿨 그늘 아래 앉아있는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보면 니느웨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요나를 설득시키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다고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꼴을 보기 싫어서 하나님, 내가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잖아요. 거봐요, 용서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성품 때문에 모세는 감격했고 요나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동일한 두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유리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인애 감격하기도 하지만, 그 성품 때문에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같이 화내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거죠. 요나는 머리로는 너무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벌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증오의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 선택받은 민족에게만 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일하는 곳, 내 가족,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길 원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내 거래처 아니면 우리 사회가 편안한데 우리 가정이 평안한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속이 뒤집히고 사회가 어지러울 때 그를 향해서 용납하기 힘들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해주세요? 요새 제가 이것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트럼프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서 좀 살만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막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막고 있다면 우리의 애국심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한 것 때문에 그것이 우상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념, 그것으로 포장된 하나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가 바라봤던 니느웨,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집단이 될 수 있고 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경계선을 넘어가자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의 경계선을 넘어 내 은혜가 너를 통해 흘러가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다면 어쩌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처럼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씩씩거리는 요나가 대단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되먹지 않은 선지자,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요새 말하는 목사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그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사도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이방인이 회개했다고 뿌리 나가지고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를 하나님이 직결 처분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은 그냥 한 칼에 딱 할 텐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잘 생각해봐. 네가 성내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한편의 실물 교육, 완전히 드라마틱한 한편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요나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초막을 짓습니다. 니네가 잘 보이는 곳이에요. 왜요? 망하는 거 보려고요. 아비규한테는 그 꼴을 보려고. 왜냐하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그렇게 당했거든요. 동일한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천막을 짓습니다. 구경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요나를 위해 박농쿨을 예비하십니다. 말도 안 되게 하루 만에 키가 커갖고요. 그 잎사귀 하나가 요나를 다 가려요. 얼마나 이런 성장 호르몬이 있으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얼마나 간사한지 그것 때문에 기뻐했대요. 하나님께 막 싸우고 있다가 그 박록을 그늘 하나 때문에 씩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루아침에 우리의 감정이 뒤바뀌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죠. 엄청난 부흥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던 선지자가 고작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그늘, 그 잎사귀 하나 때문에 뛸 듯이 기뻐합니다. 아마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요나에게 그늘진 박너쿨처럼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박너쿨도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매달 찍히는 우리의 수입이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안 기쁘시겠습니까? 매달 100씩 올라간다고. 입이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기쁘죠. 즐겁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살면 술을 마신다면 고된 일을 끝내고 시원하게 들이키는 맥주 한 잔. 이런 거는 아마 기분을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박넝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그 박넝쿨을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박넝쿨을 휘두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죽여달라고 또 그러거든요. 이 완전히 급변하는 조울증 같은 감정의 기복, 이게 요나에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박넝쿨이 나의 모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박넝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박넝쿨이 내 삶의 전부라고, 이것이 나의 오늘의 구원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날 새벽 벌레를 보내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불어 이 박넝쿨을 아예 말라 비틀어 죽이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하나님께 막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것 없이는 못 살겠다고, 내가 그것 없이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 대상을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죽고 싶어진다면, 내가 마음에 가고 있는 그 대상이 그것 때문에 온통 나의 마음이 거기에 뺏기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그것이 나의 구원자로, 사랑의 대상자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죽고 싶으십니까?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매출이 떨어져서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냐 생각하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박넝쿨을 마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넝쿨이라는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에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절정에 이릅니다. 분노로 가득 차서 요나가 하나님께 그러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즉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우리 법정에 가면 내가 이길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반응인 거죠. 그리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십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결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요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실제로 요나서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요나서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던지고 계신 질문입니다. 여기서 아끼다란 말은 단지 그냥 우리가 애완견을 아끼듯이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면 좋겠냐면 전쟁 포탄에서 포탄에 맞아 죽어가는 아이를 엄마가 바라보고 있다면 창자가 막 애끓는 심정 아닐까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아끼는데 마음이 애끓는, 이제 곧 죽어갈 텐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이제 죽음 나락으로 가는데 그를 어떻게든 잡아보려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신다고 말합니다. 니느웨를 아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자신을 요나와 비교하고 계시죠. 요나야, 너는 내가 심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은 고작 하룻밤짜리 식물 하나가 죽었다고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너는 너의 그 작은 편안함이 사라지는 그 애착 때문에 그러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죠. 저 니느웨를 보아라.
저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경험도 못한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지었고, 그들도 내가 주목하여 보고 있고,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들을 아끼고 있다. 내가 박농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짜증내고 울고 있다면, 내가 저 많은 수많은 생명들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무지 많이 찔렸어요. 트럼프 어떻게 해야 되나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데려가 달라고요. 진짜로 내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북한의 김일성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수많은 영혼들도 하나님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이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번영, 이스라엘이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욕망의 꿈을 꾸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향해 있었지만, 그것이 맨 처음부터 있었지만 우리의 욕망과 사람들의 욕망과 전혀 다른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요나의 관심은 자신의 편안함 그리고 자신만의 정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생명입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그늘이 사라진 것 때문에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그늘을 잃어버리고 멸망에 가는 그들의 영혼들, 니느웨의 영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질문으로 끝이 나죠. 요나가 회개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부렸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그리고 모든 요나서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산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무엇을 아끼느냐? 너희의 박농쿨이냐? 아니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이냐? 어쩌면 우리는 요나와 같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눈에 가까운 게, 그리고 내 몸에 느껴지는 게 박농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저 니느웨를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었으면 했겠죠. 그리고 눈에 들어왔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고 내 박농쿨을 지키기도 버겁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그들을 용서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요나가 필요한 거죠.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렸지만, 더 큰 요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큰 성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나는 박농쿨이 죽자 자기 목숨을 끊어달라고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보며 분노합니다. 저 죽을 놈들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들이 회개하는 꼴을 못 봤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 눈물을 보이시며 그들마저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박농쿨의 목숨을 거는 요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폭풍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시고 박농쿨과 벌레를 보내시면서까지 요나를 설득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을 설득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끈질기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아끼신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보다 많이 가졌건 그들이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건 아니요, 그들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짧은 인생, 영혼이 빗대어 한낱 경점 같은 그 짧은 생애를 뒤로하고 결국 멸망에 죽을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끼는 박농쿨이 시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요나처럼 너무 심하게 대들지 마십시오.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오늘 읽은 요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박농쿨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내가 어찌 안 사네 저 수많은 영혼들, 우리의 일터에 함께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 너의 직장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좁은 마음들,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안락함을 넘어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셔서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뤄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